너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뭘까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 신앙의 핵심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 맺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근데 여기서는 자,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 마음에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것을 가슴에 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굉장한 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 1서를 적었던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제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면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갈 수 있다 하십니다. 그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 우리 안에 가라 않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말해 온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대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 내용대로 온 세상의 지형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잠언 8장에는 뭐라는가 하면 보십니다. 잠언 8장 자, 굉장히 많은 구절이지만 30절 봅니다. 29절 볼게요. 바다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시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시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누굴 얘기합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하나님의 세상 만들 때에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혜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바다 한계 정했대요. 바다 끝이 어딥니까? 태평양을 사고 있는 태평양 바다의 한계가 어딥니까? 섬 아니면 물입니다. 물에. 섬은
막혀서 못 나가겠지만 모든 바닷물을 저장해 놓고 넘어가지 못하게 만든 울타리가 모래입니다. 모래. 물 가면 모래는 그냥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래가 온 세상의 바다를 한계를 딱 정해놨습니다. 그 바닷물이 모래 위로 못 올라옵니다. 오늘 되겠습니다. 내가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솟나니, 그러니까 쓰나미가 올 때만 파도가 그 모래 넘어가지 거의 모래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걸 만들어 놨다 하거든. 그래 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할 때 임했던 그 지혜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말씀의 지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거라. 이 지혜에 반응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아는 것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세상을 꿰뚫습니다. 세상을 꿰뚫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품 사용 설명서 속에 임한 내용을 꿰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축복이 임하고, 어떻게 하면 저주가 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 이거 꿰뚫습니다, 꿰뚫고. 이것이 굉장히 많은 말씀으로 나오게 되지만, 세상 만드실 때는 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세상이 지음을 받았는데, 세상에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 흔히 말하기를 자연의 힘이라지. 이 스스로 자자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자연의 힘이 뭘까요? 말씀의 지혜가 이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원리를 자연의 힘, 자연의 원리 그럽니다.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순리대로 살면 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영리로 살면 이 사람은 반드시 그 영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리가 뭘까요? 아침에 해 뜹니다. 저녁에 해 집니다. 그러면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자야 됩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보니까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잠의 퀄리티가 높답니다. 아주 잠이 깊이가 있고 굉장히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잠이라. 그러니까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만 자면 몸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다시 새롭게 만드는 그것을 전부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10시부터 2시까지만 자면 잠 안 자도 된대요. 그렇게 잠이 보약이랍니다. 우리가 새벽 3시까지 기도했지. 자연의 섭리를 거슬립니다. 몸에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의 복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건 뜻대로하는 것보다. 근데 그거 빼고 기가십니다. 순리가 복이고 영리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셔야 합니다. 세상 이런 방법이 뭘까요? 한마디로 세상 이런 믿음은, 세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다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 이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뭐로 드러날까요? 요즘 말로 하면 영이 강해야 됩니다.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의 문제가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순리 들어가면 복이 있는데, 부부 관계가 좋지. 거기는 영이 많습니다. 부부 관계 틀어지지. 그러면 영이 눌림 받습니다. 그리고 순리로 본다면, 남자는 남자 일이 뭡니까?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일해가지고 땀 흘려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보필하는 배필입니다. 그럼 여자가 남자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집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키우고 뒷바라지 하는 이게 창조교주입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이거 두고 마음이 아플 사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 원리가 남자가 가정에 책임을 지지, 남자가 아내 반에 권위가 세워지지, 그 영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여자가 기갈에 세가지고 남자가 눌려서 권위가 없어지고 쭈그러들었다. 영도 쭈그러듭니다. 자, 지금 영적 원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포지션, 아버지가 아버지 포지션을 찾으면 영이 건강해져. 그러니까 얼마나 영이 더 강해지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영이 건강하냐 쭈그러드냐 그렇습니다.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과 혼을 갈라놓는다 그러지. 왜요? 영은 무색, 무치, 무맞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혼이 개입됨으로 영의 성질이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혼의 영향이 영에 바로 가는 거라. 여러분,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돈 8촌까지 돈을 다 빌렸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다가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돈 8촌까지 전부 다 피해를 다 끼쳤는 거라. 그분이 교회 왔습니다. 어떨까요? 영이 쭈그러들으십니다. 그 상태가 얼굴로 그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완전히 찌들렸다 그러면. 영이 건강하면, 영이 건강하고 영이 활발해지면 그것도 사람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하면 영이 억압당하고 영이 눌림당하는 거라. 영이 딱 눌리면 얼굴이 딱 달라집니다. 얼굴이. 제 얼굴이 좀 어떻습니까? 얼굴 보면 얼굴이 놉니다. 얼굴이. 그러니까 창조 질서로 보자면 남자가 그 집안에 권위가 되고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남자 영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여성은 포지션이 남편의 다스림 속에 그의 사랑을 연마하며 살아가야 되거든. 여자가 남편에게 사랑받을 때, 오늘 이게 주제 아닙니다. 좀 다르고. 여자가 남편에게 사랑받을 때 자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라. 창조 원리 가운데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면 영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떤 식으로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나겠지만 가장 먼저 영이 찌들립니다. 그럼 보십니다. 이게 피조물인데 다른 말로 자연 속에서 순리로 가는 모든 현상은 전부 다 영이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순리는 전부 다 파괴됩니다. 파괴. 우리 애들이 부부애가 좋은 가정 밑에 자란 아이들은 정서가 안정된다지 정서 문제가 아닙니다. 영이 건강해집니다. 영이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 어둠이 없으니까 다른 모든 부분도 굉장히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싸우지. 그러면 아이가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은 정서장애가 심각하겠지만 예수 애들은 영적 타격이 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지혜는 이 창조지입니다. 창조. 사람이 가난을 모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바다 있으라 바다가 생겼습니다. 그 바다 그냥 생깁니까? 바다 속성, 바다 생리, 바다 원칙, 원리 전부 다 깔려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다 한 개를 쫙 모래로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막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과학자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럽니다. 왜요? 그 오명을 깨닫거든. 그 신묘막측한 그 오명이 한마디로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는 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보십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속에 있게 해라. 처음 들은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지혜가 있거든. 그러면 말씀을 안다는 것은 창조 원리에 하나님의 그 원리에 대한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대로 가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왜요? 이 자연이 도와줍니다. 순리대로 가면 이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연이 그 산에 막 도와줍니다. 역누려가지 자연이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여러분. 지진이 왜 올까요? 모르시는 분, 한 번도 안 되는 분이 계셔. 아모스 8장 보십니다. 아모스 8장. 이거 한 2시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너댓 시간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8장 보십니다. 자, 3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궁궐은 항상 잔치합니다. 그 애고로 바뀝니다.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치에 내버리리라. 여러분, 사람 한두 명 죽으면 오일 통곡 다 하지. 너무 많이 죽으면 기가 질려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울도 못합니다. 그냥 잠잠히 시체만 내버립니다. 그 상태가 오고, 이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왜 궁궐이 그 잔치가 애고로 바뀔까요? 이 짓거리 했거든. 이 짓이 뭡니까? 궁핍한 자를 삼키고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이 행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할게요. 정치 잘못했거든. 정치 잘못.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어렵다고 해요. 특별히 그 비리 문제로 가난한 자 손댔을 때에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가난한 자 멸시하면 그를 지어주는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경제가 좀 문제지. 그 시급을 올렸는데,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시급을 올렸는데, 그 결과는 경제 전반의 분야에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 경제 원리 잘 모르니까 잘 하려고 하는데 물가만 치솟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다시 봅니다.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고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돈 못 벌어 안달입니다. 안식일도 예배날도 돈 벌일 건데 예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라.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서 거짓절로 속이며 거짓으로 돈 벌면 죽음을 부른답니다. 이 죽음을 부른 짓거리 하는 거라.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신 한 클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이 뭡니까?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의 탈북자들이 중국 가면 진짜 신 한 클레 값 가지고 팔려가는 거라. 첩으로 가든 성노예로 가든 그렇습니다. 잼미를 팔자는도다.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마니. 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을 주세요. 잠 의미를 따라 보니까
번성을 주신 거예요. 번성. 시편 127편 한번 볼게요. 이 기억력이 퇴보될 때 전혀 뻗어가면 곤란합니다. 127편 보십니다.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산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왜 수고가 헛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치 않는 행위가 있거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면 이 잠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으시다 그러시는데 이 땅에 인간들이 죄를 범할 때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왜요? 하와 할머니 밑에서 다 나왔거든. 지금은 사돌이고 팔촌이고 남이고 다른 나라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하와 할머니 밑에 다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웃이고 다른 나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자기 몸같이 형제를 사랑을 하시거든. 그런데 부자가 아니면 권력자가 궁핍한 망하게 만들고 신도 한 큰 값으로 사람을 팔아버리고 그런 짓거리 하면요, 하나님의 잠을 못 주무십니다. 왜요? 분노 때문에.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편안하니까 밤에 잠을 편하게 자는 거라. 하나님이 불편하세요. 그 인간 행실로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시는 거라. 그러면 그 인간은 잠을 잘 못 잡니다. 이게 반사원리입니다.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밤에 잘 주무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잘 못 주무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두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은 다르면 번성입니다. 번성도 주십니다. 그런데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그 아픔을 기억하시면 그 행위를 언제까지 기억하신다고? 영원히. 이 땅에서 궁핍한 자에게 해악을 끼친 것이 하나님 분노하시는데 영원히 그거 기억하십니다. 영원히. 왜?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딱 결과가 나면 영원까지 합니다. 영원까지. 이 땅에 의를 행했습니까? 그 의가 하늘에서 영원합니다. 영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런데 언제 그 심판이 이루어질까요? 죽으면. 죽는 그 순간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이 뭘까요? 진노의 불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인간 때문에 당했던 그 분노를 딱 죽으면 그때부터 분노의 불인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맞습니까?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이 본성적인 악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거 힘써 가셔야 합니다. 힘써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주무세요. 그 파장이 그 인간 가운데 옵니다. 혹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교회 전체 파장 끼친 일이 있습니까? 민감하면 영적 억압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실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모든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영적 민감하면 그 파장 그 영이 옵니다. 모르지에 편하지에 왜 그럴까요? 먹통이거든. 민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아모스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명시하시되 내가 저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불이 영원히 가는 거라. 이 땅에서 남 괴롭혔는데 하나님의 그것을 심판할 때는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집단적으로 또 못된 짓을 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을 계모임해가지고 돈 땅 떼가먹고 날라지. 그러면 돈 뗀 사람 가운데 자기 전부인 사람이 있거든. 그럼 돈 떼있다. 자기 전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눈물이지. 하나님 기억 다 하십니다. 몇 명이 그랬나요? 하나님 한 사람이 느꼈던 모든 아픈 고통을 전부 다 수치를 다 집니다. 수치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때리면 그 사람이 평생 살면서 남에게 고통 겪게 했던 모든 아픔을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지옥불에도 심판하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이 말씀 들으시고 지혜로 한 해 출발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여러분. 밑에 보십니다. 이것 때문에 땅이 떨지 않겠으며, 왜 땅이 떨까요? 이 지진입니다. 지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네. 왜 애통할까요? IT 지진 봤습니까? 그래 한마디로 초토합니다. 초토. 그거 왜 그랬나요? 가난한 자에게 고통을 주게 했거든. 가난한 자에게 고통을 주게 했기 때문에 부자에게 악을 행한 자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이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가난한 자 도우며 하나님의 도운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면 하나님께 구운 것이고 가난한 자 멸시하면 하나님 멸시한 겁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보험 잘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렇다고 부자라고 어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다 줍니다. 그런데 성령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냈다고 이사야 60장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고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얼마나 땅의 상태가 심각했습니까? 그 땅이 뛰노는데요. 그냥 뛰놀아. 그거 2012년 어디가 영화 보셨습니까? 재난 영화인데. 이야, 끝을 봐도 끝을. 그 땅이 지진으로 망하는데, 이야, 더 이상 표현을 하겠나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왜 온다고요? 쉽게 표현하면 경제공입니다. 경제공해를 파하고 경제불이 행하면 땅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비명 지르는 아픔, 고통, 하나님 들어주고 그 땅이 전부 다 흡수 다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 거민을 고통받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지지입니다, 지지. 자, 조금만 더 볼게요. 12절. 11절, 12절. 시작. 아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은요,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 생길 때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른 거 찾습니다. 근데 안 채워지거든. 안 채워지니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중독됩니다, 중독. 영적 기갈이 심한 사람의 특징은 중독 정세가 있습니다. 영적 정세가 약한 사람은 절대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적 기갈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영적 허탈을
해기는 뭐 하는 거라? 지퍼를 하나 잡는 심령으로 막 찾습니다. 걸리지? 그 집착합니다. 그래서 술에 집착하고, 음란에 집착하고, 노름에 집착하고, 모든 충동은 걸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대박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애들이 마약 중독,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서 그 마귀가 주는 영감으로 곡을 만들지. 애들 환장합니다.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거 딱 듣지. 왜 될까요? 애들이 파괴됩니다. 애들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성평등 얘기합니다. 성평등이 뭔가 하면 사람 존재 자체에 어떤 특징을 나눠가지고 50배 이상으로 성정치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아니고 나는 3분의 2는 남자고 3분의 1은 여자다. 그래서 50개 항목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정체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하는데 사람이 파괴되는 거라. 인간이 파괴됩니다. 보십니다. 남자가 남자도 할 때, 여자가 여자도 할 때 영이 맑아지고 영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창조성 원리를 깨버리지. 그럼 어떨까요? 영에 심각한 기관 현상이 옵니다. 왜 할까요? 아마 정상적인 삶이 잘 안 될 거냐. 지금 트랜스젠더,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 여자 되는 그런 현상 많답니다.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까요? 제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리로 보자면 여자로 지음받을 때, 남자로 지음받을 때 정신을 가져야 영이 건강해집니다. 내적 건강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심각한 영적 기갈이 옵니다. 그럼 말까요? 집착 현상을 말씀한 거라.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음란에 빠진 사람들 많지. 왜 그럴까요? 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아주 사랑받는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는 자존감이 없는 거라. 할배, 할매, 엄마, 아빠 지 다 좋아하거든. 막 구박하지. 니는 구박해봐라. 내 없으면 어찌 되는가. 아무런 그걸 못 느낀대요. 자존감이 세며. 그런데 영이 건강치 못하면 전국에서도 굉장히 파장 같습니다. 영이 파괴된 친구치고 자존감이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창조원리에 붙여나면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다 영적 기갈, 영적 파괴 되게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지 못할 기갈은 이거 치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자, 우리 9장 볼게요. 6절 봅니다. 5절, 6절 보십니다. 시작. 이게 선함입니다, 선함이. 자연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죄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경제불입니다, 경제불이. 가진 자가 없는 자, 궁핍한 자 괴롭힐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연재해가 옵니다. 맞습니까? 자, 제가 멀리 가면 위험하다 그랬지. 그러므로 영과 혼을 갈라내야 됩니다. 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의 어떤 상태가 와도 이 지장을 안 줘야 되거든. 그런데 적어도 창조 실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이 건강해집니다. 그걸 살아가는 사람은 정서
안정이 되었다 그러지.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정지한 영이 아닙니다. 영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한가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영이 쭈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이 딱 태어났지. 그러면 그 속에 물론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천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 더 죄를 범하지. 최고 심각한 것이 음란물 말해보고 그 굉장히 파괴력 가진 게임, 오락물하지. 그걸 보면 볼수록 창조적인 그 지혜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해? 안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배운 게 아닙니다. 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직관력이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빈발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감이 있거든. 영감 속에 직관이 있습니다. 딱 보지. 딱 보면 오는 게 있습니다. 눈은 몇 도, 각도로 몇 도고, 눈은 좁이가 그 폭이 얼마고, 코는 높이가. 그래서 그런 관상이 아니면 딱 보면 딱 보면. 그게 직관입니다, 직관. 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 이 지혜가 있으면 올 한 해 승리할 기요. 복을 받을 기요. 복이, 재물, 장수가 임하게 될 겁니다.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 그래서 아까 하다 말했지만 창조 원리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뭐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영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영 건강해집니다. 혹시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성령의 임재로 극복하시면 이겨내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도 부모가 의가 좋을 때에 아이들은 영적 건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리가 영리로 바뀌면 무조건 데미지 받아, 데미지. 그 데미지는 표가 나는 사람이 있고 표가 나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표가 나는 사람은 평생 안고 갑니다. 우리가 상담할 때 얘기 듣지 쭉 듣다 보면 저거는 상처다. 어떤 상처다. 영의 상처다. 그럼 평생 납니다, 여러분. 치유됩니다. 그래도 그 아픔은 아주 잠재의식 가운데 고리 깊이 파여져 있거든.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창조 질지대로 자기 포지션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종말로 가니까 여성들이 일을 하지. 여성들이 일을 하니까 그 여자 쪽에서는 다른 상태보다 일반적으로 좀 심각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부부가 돈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가거든. 그래 여자가 거의 다 일 다 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셔야 됩니다. 남편과 관계를 깊이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돈 벌면서 까다하면 돈 버는 기계 됩니다. 돈 버는 기계인 거라.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창조 원리대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 순리로 가면 복이지만 영리로 가면 무조건 고장납니다, 고장. 암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 암이 가난한 자가 먹을 걸 지가 다 먹습니다. 그게 암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 받았을 때 그 충격이 가슴에 남아가지고 고통이 될 때 그게 한 10년 지나면 그것도 안 믿는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생사를 갈 만큼 그런
충격, 고통이 오면 이게 안 풀리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방언기도 능력이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만 기도하면 그날 사람한테 걸렸던 모든 문제 전부 다 장애 어지간하면 해결 다 될 겁니다. 영원히 기도하면. 그래서 서로에 너무 길었지. 창조 질서대로 가면 적어도 영은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자기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으로 부름받았을까요? 제 부르심으로 제가 가지에 그 제 영은 굉장히 맑아지고 건강해집니다. 근데 하나님 영적 부르심을 어기고 다른 데 가지에 영뿐 아니라 혼도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로마서 2장 한번 보십니다. 원리 잘 듣고 있는 기요.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모와 분으로 하시리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 사람 영의 파산을 입는 거라. 영이 고장납니다. 뭐가 있다고 해? 환난, 공고가 있습니다. 어디 영이 있다니까. 그럼 왜 될까요? 보십니다. 악인이 남을 덩쳐가지고 그 사람 쫄딱 나게 만들고 집어치고 굶어 죽게 만들고 지는 그 사기친 돈 가지고 맛있게 먹는다. 맛이 있을까요? 왜 그게 맛이 있을까요? 영적 감각이 없는 거라. 영적 감각 있는 사람은 이거 느낍니다. 환난, 공고가 영이 있습니다. 죽을 지깁니다. 말씀 듣지 못한 기가 있다 그러지. 똑같으면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 평강이 있겠습니까? 평강. 죄 지은 사람의 평강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보니까요, 사람을 죽였대요. 공소시효가 있는데 사흘 앞두고 자수했다. 사흘 앞두고. 그럼 물어봤다면 너 왜 자수했니? 묻지 마소. 나 살 것 같으니까. 아니 15년 같으면 15년 동안 하룻밤도 악몽 안 꾼 적이 없답니다. 죽을 지경인 거라. 감옥에 들어갔는데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편하다고. 왜요? 영의 환난 공고가 뭔가 이 양반은 맛을 봤거든. 영이 조금만 여러분 영이 악한 영에게 조금만 데미지 입어도 악몽 꿉니다. 악몽 꾸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악한 영에게 공격당하든지 점령당하고 있던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딱 악몽 꿉니다. 그 집안에 귀신이 있습니까? 그럼 악몽 꿉니다, 여러분. 딱 악몽 꾸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딱 영의 환난 공고 같다 임하면 그 사람 얼굴 어떨까요? 그게 완전히 찌들었나 찌들어. 그런 상황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 보십니다. 시작. 아멘. 어디 있다고요? 영에 있다. 영에.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 환난 공고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 존귀,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요즘 우리 처가댁에서 아이고 우리 정서방 많이 달렸다고 합니다. 뭐가 있다고 그랬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중후한 맛이 논다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렇게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얼꼴이 말을 하거든, 얼꼴이.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맛 없으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선량한 각 사람 영에는 영광이 있는 영광.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 임재 빛입니다. 빛 여러분. 보십니다. 사람마다 빛이 있습니다. 빛. 누구에게 빛이 뭘까요? 자 보십니다. 지금 제가 이걸 하다가 지으러 넘어가는데 이걸 지키는 자에게 이게 딱 지키면 존재 자체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합니다. 거기 다른 사람 볼 때 뭐라 표현할까요? 여러 가지 표현하게 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삶의 영역으로 완전히 표현합니다. 작년 어떻게 살았었나요? 그 상태가 오늘 내 영에 영광, 존귀, 평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곤고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섭리대로 순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지켜가면 뭐가 생길까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 이 지혜가 임하면 깊이는 다 몰라도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넉넉히 역사하시는 축복을 만드는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눈 뜨고 출발합시다. 그건 눈 뜨고. 마음이 잠깐 보니까 별로 마음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 대강 이해되십니까? 말씀이나 지혜나 순리나 다 똑같습니다. 이건 전부 다 그 사람 영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순리도는 사람은 영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직분자를 세웠는데 직분 받은 분들이 자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했지. 그러나 그 영의 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하지 않고 거역하고 거꾸로 갔다. 금방 편합니다. 금방 여러분. 금방 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사람 영을 통해서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지금 이거 따지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경우수를 볼 때 모든 경우에 따라서 이 현상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선을 행하면 영광, 존귀, 평강이지만 악을 행하면 환난, 공고가 그 영이 있습니다. 교회할 때 왜 얼굴이 이쁘질까요? 죽으려던 영이 회복되거든요. 그리고 어둠에 눌렸던 억압들이 풀려지거든. 그래 이쁘집니다, 여러분. 경험해놓고 대답도 안 하면 그건 옥선 밉상이지. 자, 성교 가다면 참 이쁘졌네. 그 말 안 들으면 곤란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보십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너도 거할 수 있다는 거라.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뭘 다른 말로 결국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말씀에 반응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반응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까? 야고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5장 보시겠습니다.
자,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건선하에 끼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노니 믿음을 굳게 서로 들을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대적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 자, 보십니다. 말씀이 안에 가는 자는 그 말씀이, 자, 시편 1편에 보니까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늘 머리로 인식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왜요? 이 현상을 전부 다 순종하거든. 그럼 물가 신민나무 됩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그럼 말씀이 입에 있으면 입이 어떨까요? 자,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그치? 그러면 입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되는 거라. 마음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머리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집사 자격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이 심각한 조건입니다. 입이 험하고 말을 다르게 하고 여기 이 말 저기 저 말 집사 자격 안 됩니다. 왜요? 입에서 지옥불 내거든. 입에서 지옥불 내는 사람이 교회 책분자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죽인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데 직분 받아가지고 권위 세워지며 더 죽입니다. 더 죽여. 그래서 기가 찹니다. 교회 집사람이 일구이연하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일구이연이 뭘 의미한다고요? 사람 죽이는 통로가 되면 안 되는 거라. 무엇이? 입이. 그런데 말씀이 입에 묵상되는 사람이 입에 신적 기운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이 있음이라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영역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특징이 뭐라고 해? 마귀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라. 무엇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너희 안에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조건입니다, 조건. 말씀 안에 가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 그걸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제어할 권세가 있는 거라. 예수님이 따라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 안에 이 지혜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느니 귀신 쫓아내고. 왜 귀신 쫓아내나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거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마귀 쫓지. 마귀만 쫓겠습니까? 병 낫고 기적 다 일어나겠지. 수준 따라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능력 나타내는 통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고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굉장히 폭넓게 본 사람, 그 사람은 말씀에서 오는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둘째, 기도입니다. 아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임재가 굉장히 깊은 사람은 동일한 생리 현상이 드러납니다. 손 안 대도 병과 좀 맞습니다. 손 안 대도 귀신 따라합니다. 어디 논다고 해? 이 전부 다 이 영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명력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왜 될까요? 순종 안 하면 이런 말씀을 담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들 안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왜 될까요? 마귀바입니다. 마귀바. 미국 LA에 포르노 밸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계획이 아르사마인데 1년에 8억 장 포르노 DVD 여기에 전세를 뻗어간다며. 아랍권이 반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저거 예수처럼 하면서 저래 썩은 것을 자기 나라 보내니까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진 났는데 포르노 밸리 그 땅 거기서 지진 근원지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영광이 믿지에. 그리고 관리 못하면 마귀 짓밟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영광이 임한 자에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틈을 딱 봐가지고 딱 때가 되면 완전히 짓밟아버립니다. LA가 어떤 데입니까? 1900년 초반에 처음으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 그리고 하여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자리마다 딱 때가 되면 마귀가 밟습니다.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의 영광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켜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믿지 않는 데는 다 지밥입니다. 지밥. 다 지새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불순종하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둠 주관자가 예수 믿는 자 가운데 어둠에 행할 때,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 안 한다는 거거든. 밥입니다, 밥. 그럼 뭐한다고 해요? 고난에 다가오는 거라. 자, 보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 하늘에 지혜가 임하는 거라. 이 지혜가 뭐라고 해?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지혜가 있으니까 만복이다 아닙니다. 만복이. 혹시 우리 만복이 있습니까? 만복이가 옵니다. 만복이가. 그런데 가끔 이 시시끌렁 한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이 지금 중요한 시간에 이번 나도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옛날에 절대 이런 거 없었는데. 자, 불순종은 왜 될까요? 이 지혜가 없어지는 거라. 왜 될까요? 이게 전부 다 어리석음으로 바뀌어요. 어리석음으로. 지혜가 있어도 지혜를 피하고 명철한 자의 모든 총명을 전부 다 피한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지혜가 어리석으니까 뭐 한다고 해? 못 보는 거라 못 느낍니다. 말씀에 반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중에 지혜 얘기할 겁니다. 지혜가 뭔지. 그런데 말씀에 반응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지혜가 어리석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리석음으로 인한 인생의 고통, 고난 많이 당합니다. 오래 그러지 마세요. 출발 잘 하시고 어리석음으로 인한 쓸데없는 고통 받지 마시고요. 그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보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세상에 대한 미혹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혹. 세상에 일어나면 뭐 한다고 해?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른 말로 영이 건강하고 영이 강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능력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음이 말할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분별 자체를 뭐합니다? 못 보고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세상 용어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탁 오게 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탁 옵니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에 하나님이 재물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에는 근심을 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로 주시는 복은요, 이 특징이 뭘까요? 이게 장구합니다. 장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돈 벌지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장구치모합니다. 왜 장구치모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이 장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라. 이 사람이 세상 논리로 돈은 많이 벌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관리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은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으면 반드시 어둠이 있기 때문에 악인의 현달함은, 악인의 번성함은 죄가 다합니다. 심판이 더 커집니다. 돈 많이 벌지 심판 더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나와, 심플하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재물이 뭐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지혜 현상에 강하게 다잡게 믿음이 강해야 되는 거라. 그 믿음이 강하기 위해서는 왜 될까요? 기가 찹니다. 순리 지켜야 순리. 순리 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깨달음이 있는 거라.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 가운데 역사는 모든 어둠 전부 다 사월이 깨닫고 이 회개하십니다. 회개하시면 잘하지는 못해도 일단 어둠은 없습니다. 그러면 영이 회복이 되는 거라. 영이 강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은 또 다른 성령 충만의 역사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백가람도 깔 때에 순리 따라가면 영이 강건해지고 영리로 가면 전부 다 쭈그럽니다. 그리고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돈 다 가지고 떡너거리다가 지옥 가가지고 제일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그 뭔 소용이십니까? 뭔 소용. 다음 세계에 있기 때문에 다음 세계에서도 바닥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이 돼야, 그런 재물 되고 그런 권력이 돼야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 지혜가 없으니까 그럴 지혜가 없는 거라. 근데 보십니다.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못 따라갑니다. 이태리 어딥니까? 거기 가면 천재가 그래 많다대, 천재가. 왜 그 천재가 말까요? 부흥이 일어난 데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경연한 자에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하거든. 샴볼츠가 미국의 사역자입니다. 천국을 갔는데 어느 창고를 갔대요. 굉장한 지혜의 방이 있는데 이 세상에 경험하지 못할 그런 최첨단 문화 만들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보고 합당하다면 그 지혜를 딱 준대요. 딱 그 지혜를 받으면 신기술, 신문화 개발 다 하는 거라. 전 세계 돈을 건데요. 그런데 때가 지나면 그 지혜의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 줬는데, 주님의 아들에게 줬는데, 이게 지나면 전부 마귀에게 다가 있다는 거라. 그 관리를 잘 못해갖고요. 지금도 그런 지혜 찾고 있습니다. 준비만 되면 그냥 되면 그냥. 그 재밌는 얘기 있지. 목사 아들인데 되게 가난했대요. 그런데 그 광부가 일하는데 바지가 얇아가지고 이게 거리 막 떨어진다나. 그때 보다가 천막천을 보니까 아이고 저걸 하면 안 찢어지겠네 해가지고 바지를 만들었는데 저 갑부 할배 되십니다. 청바지 진 바지 하나 만들고 그게 지혜로 왔다는 거거든. 그래서 물질의 복입니다. 근데 만만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영이 강건하고, 영이 강건하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해야 될 그런 어둠이 적다는 반증이거든. 그러면 반드시 그런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안에 둔 사람은 이게 어디에 있든 어디에 있든 사람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이 되거든.
그러면 그 사람 모든 범사에 하나님 주시는 임재가 있고 기름부음이 있을 것이고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런 축복단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돈 별로 없는 사람들은 마음 편안히 말씀 받으세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 때문에 울고 통곡해라 합니다. 이 고생이 어떤 건데? 지옥에서 받을 고통입니다. 그래 울고 통곡해라는 거라. 너에게 이 말 고생 때문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장난치고 악을 행하는 거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여러 가지 해석합니다. 어떤 분은 암이라고도 얘기했다. 예, 암입니다. 암에 입구병 3개 있지. 먹으면 안 될 건 먹거든. 근데 그거 먹었습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아니면 슈퍼 박테리아가 나가지고 살을 막 썩게 만들어 가지. 뭐 그거든지. 어떤 죽어가는 현상을 얘기해 놨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로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죽지 않아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하는 사이에 오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당 돈 줘야 되는데 돈 못 주지. 돈 안 주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당 돈 받아 그거 가지고 가족이 먹고 살을 가족이 오늘 저녁 먹어야 되는데 돈 안 줘도 저녁을 못 먹는다. 그들의 눈물, 그들의 하심 하나님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 가는 자가 가야 될 건데 안 가고 은행에 있고 지금 건보에 있거든. 막 그 돈이 막 하늘에게 막 세례 아우성합니다. 돈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네 마음을 살찌겠다. 조심하십니다. 여러분 도살의 날이 오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마음을 살ጥ는 게 뭡니까? 탐심으로 온갖 악행 다 저지르고 가난한 자가 고통을 주고 돈 벌어 기뻐하는 거거든. 조심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보십니다.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성도 없으면 이성 갖고도 안 됩니다.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인간적인 이성도 없는 거라. 이성도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게 전형적인 악인의 형편입니다. 악인일 겁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멸망받는 그 현상을 만들어갑니다. 자 보십니다. 지혜 있는 자 삶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완전히 표현합니다. 그래서 올해 삶 출발을 잘 하시라고 지혜로 잘 하시라고 그럼 올 한 해가 복이 될 겁니다. 그때 같아가면 지혜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다 망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 잠언 8장 봅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없다. 다 악입니다. 원통은 원치 않다. 다 악인데. 왜? 악인의 그 형태를 딱 본받게 되는 거네. 앞만 봐도 올해 내는 악인의 삶을 살 것 같다 하시는 분. 그런 느낌 오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래 되지 말라고. 자,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왜요? 제발 좀 가지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어리석으면 지혜와 명철이 다 사라집니다. 지혜가 길가에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부르며 내가 인간들에게 소리를 높이니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는 명철해라. 미련한 자들아 너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너는 들을지어다. 핵심 뭡니까?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 들으면 지혜가 나옵니다. 말씀 듣는 깨달음이 없다. 그럼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듣는 겁니다. 들으면 명철이 임하게 되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짐의 대표적인 현상은 회개입니다. 회개. 말씀 받고 깨달을 때에 깨달으신 모든 어둠 자극들을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일단 마음은 밝아집니다. 순종은 그 다음 용이고 일단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그 다음 이 지혜가 역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끝입니다. 끝, 여러분. 계속 봅니다. 6절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자, 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 선. 이 선이 뭘까요? 윤리도덕의 선이 아니라, 그런데 100번, 1000번은 강조했습니다. 선이라면 절대 윤리도덕의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선이 아니고 생명나무에서 오는 선입니다, 선. 가장 선한 것을 보입니다. 가장 선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장 선한 것을 보이고 정직을 말해요. 보십니다. 정직은 특징이 마음 안과 밖이 똑같은 겁니다. 거짓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과 밖이 똑같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너 말할 때 그렇지 않은데 되게 방법처럼 하지. 자, 그것 하지 마세요. 싫다고, 내니 싫다, 대놓고 말은 뭐 하지 마. 그런데 속과 겉의 반응이 너무 다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또 싫으면 조금만 방관치 해주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남 마음 봅니다. 누가 마음 볼까요?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은 남의 안과 밖이 똑같은 것 같으니까 그것도 눈에 보입니다. 경험해서 다 알게 됩니다. 그것도 보입니다, 여러분. 음색에서 진실인지 아닌지, 말해서 진실이 아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셔야 합니다. 거짓말은 물고내기와 거짓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말이 거짓말 아니라 할지라도 안과 밖이 똑같이 반응할 수 있는 진실함을 추구하셔 주길 바랍니다. 우리 한 달간만 정직하게 살아볼게요. 싫으면 싫은 편 내고 그럼 해보시면 왜 될까요? 하여튼 지혜롭게 정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이길 바랍니다. 자,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고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입술에서 악을 미워하는 기운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생명력이 있거든. 말씀의 생명력. 이번에 어제 우리 부산 지방에 신년 하루 예배를 드려줍니다. 제가 또
설교를 맡았는데 특별히 입의 기운, 영은 말로 표현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는 더 중요합니다. 입이 완전 구별돼야 되거든. 근데 구별될 입 가지고 저주하고 판단, 비방, 정죄하면 이건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마라. 심판이 크다고. 심판의 이유가 뭘까요? 말에 실수가 많은 거예요. 말의 실수는 사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이 입의 기운이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완전히 구별되셔야 됩니다.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어려운 척. 말이 다 어렵습니다. 어찌하면 지혜가 임하며 헛된 말 나오지 않습니다. 이야기 들으십시오. 제가 이야기할 때에 헛된 말 몇 프로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그런데 어색한 거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어색한 거는. 저도 막 감정이 확 올라올 때, 그때는 그럴 수 있겠지. 감정에 의해서. 근데 어색한 거는 헛된 말 잘 안 나옵니다. 왜요? 파수꾼이 다 지켜 있거든. 진리 깨닫는 파수꾼이 다 지켜서 이게 어떻다? 말 나갑니다. 제가 말 나가면서 발사합니다. 이게 내 말 잘못하고 있다. 인지가 돼도 사람의 다투는 정욕 때문에, 마음의 감정 때문에, 혈기 때문에 그냥 팍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가면서 별로 후회합니다. 아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어쩝니까?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임하면 말이 전부 다 어렵습니다. 말이. 악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내 입을 통해서 비방 정죄하게 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내 입의 말은 다 옳은 척,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굽으면 말도 굽게 나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을 경험했지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마음이 굽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이 들어가는 데 굽게 들어갑니다. 어느 자매 보고 너무 율동을 잘해가지고 목사님이 자매님 오늘 되게 은혜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내 키 작다고 욕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하나 바로 들어가는 게 없는 거라. 칭찬하는데 걔는 내 키 작다고 목사님 놀린 거죠. 그래 대답을 하더라며. 왜요? 마음이 굽어있거든. 무슨 마음이 굽어있거나 생각이나 눈이 부정력이 또 굉장한 문제입니다. 항상 굳게 본다, 굳게.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을 다루지만 우리는 여러 마음을 다룬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마음 다루기 어려운 사람은 마음 굽은 거, 부정적인 거. 이게 털이 딱, 경관 털이 딱 잡혀있으면 야, 이거 참 깨는데 사람이 한순간 어디 변하겠습니까? 근데 진리가 들어가는데 안 변하면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빨리 변하지도 않지만 진리가 들어가는데 안 변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들어가 생명 역사가 있으면 그런 것도 깨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몇 줄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어른 척,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에 밝히 아는 바요. 총명이 있으면 이게 다 아는 겁니다. 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총명자에 다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지식 얻은 자에 정직히 여기는 바더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저보다 나으므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맞습니까? 진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근데 여기 보십니다. 지식과 지혜가 뭐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알지만 사람이 교만해 줄 수 있습니다. 지식은.
그런데 그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되면 창조자의 창조 원리까지 깨뜨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계시가 임할까요? 누구에게 가장 깊은 계시가 임할까요?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누구에게? 머리 좋은 사람. 우리가 볼 때에 최고의 계시는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 내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전부 다 너희에게 알리겠으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순종하세요. 최고의 계시가 임할 겁니다. 최고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오는 직관력, 영감이 뛰어납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친구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계시보다 더 하겠습니까? 어디? 최고의 지는 성령께서 뭐라고 감동하십니까? 그 적박 순종하십시오. 그러시면 예수님이 딱 때가 되면 이 내 친구다. 모든 계시를 전부 다 풀어줄 겁니다. 그 다음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술을 삼고 지식과 건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결국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1차 결론은 뭡니까? 지혜인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죄에 안 짓습니다. 여러분. 죄에 안 짓습니다. 죄.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따 좀 깨달았는겨. 그래서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그리고 다른 말로 지혜는 교만 특징이 뭐라고 해? 자기를 드러냅니다. 전부 다 가장 최악의 근원인 자기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드러내는 겁니다. 교만, 거만,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 딱 들어가면 때리치기도 지혜는 못 받습니다. 절대 지혜는 못 받습니다. 그 다음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고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립니다. 다시 할게요. 참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은 하나님 보실 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한 부분이고 또 아니면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참 지식은 하나님께서 가진 그 지식입니다. 그 다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청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어려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이복 한번 받아볼게요. 우리 이복 한번 받아보십시다. 공평한 길로 다녀서 곳간에 재물을 채우는데 차고 넘쳐가지고 들 데가 없을 만큼 그런 지혜로 인한 복이 풍성해지면 참 좋겠다는 담임 목사의 생각입니다.
자, 보십니다. 일단은 기준은 뭡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러면 뭐 됩니까? 제일 먼저 이게 회개, 이게 기본입니다. 회개야, 회개. 여러분, 제가 회개라는 말 잘 안 하지. 저도 회개하려고 예를 많이 썼거든요. 회개라, 회개라. 뭘 회개. 그런데 진리가 뭔가 딱 풀어지니까 회개는 그냥 못하라고. 그 회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만 풀면 그 진리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잘못된 거, 어두운 거, 전부 다 회개거리입니다, 회개거리. 회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면서 동시에 영도 건강해집니다. 매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영이 기도만큼 영이 충만하지 못하는 사람이지. 왜요? 뺏고 난다고 영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이 건강하면 기도만큼 기도 불을 받는데 영이 건강치 못하거든. 그러니까 일정 기도 가지고 건강치 못한 영의 상태를 회복시켜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회복시키고 그 다음 기도 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 양만큼 어떤 영적 역사를 잘 못 풀어낸 사람의 특징이 영이 건강치 못한 사람이에요. 영이 건강하면 막 탄력받으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런데 탄력이 막 안 붙는데 뭐. 왜 1시간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까요? 1시간만 기도하면 세상 가운데서 영의 부재, 그런 모든 것들이 메꿔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거의 1시간 아닌가 봅니다. 1시간 정도 기도하시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하거든요. 1시간 기도는 최후 마지노선입니다. 1시간. 1시간도 기도 안 하면 오늘 말씀 듣는 거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런 역사가 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점점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지식을 통한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지혜가 임하면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내 말은 전부 다 어려운 쪽, 벽함이 없느니라. 거만 기운이 없습니다. 자기 높은 기운이 없습니다. 말에. 그러니까 말이 전부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이 어려우면 혀가 발라야 온몸을 어갈 수 있다거든. 저 뭐하고 온몸 어가 안 됩니다. 혀가 잡힌 사람은 온몸 잡을 수 있습니다. 혀 못 잡은 사람은 온몸 못 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혜가 이렇게 만들면 그다음 뭐 한다고 해요? 지혜, 총명, 근신, 명철, 그리고 장관, 재물, 의, 그 다음에 부귀, 점점 이 옵니다. 보니까 요래 따라가니까 딱 재물이 다 오더라고. 그래, 요래 딱 가면 재물을 올겨.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이 그 구제연금을 하셨는데 이번에 450만 원 나왔습니다. 제가 400만 원을 이야기하고 살 20kg 100% 하니까 4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300만 원은 이 지역에 지역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150만 원은 이 주위 교회하고 목회자 어려운데 그래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기 통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어른분한테 우리가 살을 300만 원씩 나누겠다 하니까 이거 자기는 그 감당 못 한다고 동사무소를 연결해 줍니다. 그 와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지사무장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 예전에 저기서 한 거 우리가 해운대에 있을 때에 그때 한참 마야할 때 노숙자가 130명, 140명 왔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면 밥을 대접해주고 2,000원 줍니다. 예배 안 드리면 1,000원만 주고. 그러니까 몇 명 빼고는 다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한 주에 들어온 돈이 거의 뭐 7, 80 들어갈 건데, 7, 80. 그러니까 130명, 2천원 같으면 26만 원이고, 130명 밥을 하면 얼마 들겠습니까? 그걸 몇 년 했거든요. 몇 년 하고 그랬는데, 그거 우리가 남 지원 안 받고 전부 다 우리가 다 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면부터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도 18년 동안 그러다가 여기 와가지고 했는데, 그 복지사무장 그분이 뭐 연락을 했는지 부산일보 인터넷 신문에 사진 나고요. 제가 말한 거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거 뭐 취재한다고 말도 안 해놓고. 그래서 우리 권사회에서 조금 있으면 토요일마다 무료 급식 그 국수 데이 할 겁니다. 국수.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할 계획이다 하니까 뭐 하여튼 대기 뭐 반가워합니다. 근데 18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이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장거 가지고 너무 좀 크게 된 가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뭐 우리가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내려가 못하겠습니까? 하고 나니까 더 책임감이 더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역사회 힘이 더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쩌라고 장관 재물을 보고 좀 많이 받으시라고. 그럼 올해는 구정금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달. 올해는 구정금 봉투를 다 드릴 테니까 매달 하셔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일단 모든 것 다 할 겁니다. 토요일마다 국수 나누고 그 다음에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전도하면서 여기 지나가는 사람 전부 다 하나씩 다 주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붕어빵 데이, 국수 데이 그리고 1년에 한 번 경로잔치를 할 겁니다. 경로잔치.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경로잔치를 했는데 그 아파트가 다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민원이 들어오든지 안 돼가지고 막 퍼졌대요. 입에 들어가니까 민원이 별로 안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엔카 가수, 자기 아는 그 집사님 와이프가 일본 엔카 가수인데 엔카 가수를 불러가지고 광고를 했더만은 예수 안 믿는 나이 드신 분이 120명인가 220명 같다 합니다. 그러니까 막 엔카 가수 일본어를 보니까 나이 드신 분 다 일본어 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민원 야유가 지금 막 칭찬으로 받겠다 이랬는데 우리 여기는 조금 환경이 그래가지고 좀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동네 어르신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힘내 도와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구정금 다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이 뭐라고요? 장관 채물과 의가 이런 거 임하는 방법은 이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이 복을 한번 받아보십시다. 지금 시간 때문에 다음에 하고 오늘 본문 장갑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돌아갑니다. 요 주에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일단 작은 교회는 몇 군데 차를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명절 되면 이정 목사님들에게도 이거 적은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선물을 다 보내겠다는 그런 감동이 옵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다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습니다. 어쩌라고? 구정금 다 하시라고. 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 아멘. 보십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내 속에 있게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제가 나름대로 이런 과정 통해서 이게 오더라고. 이게 재물이 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복을 받으시되
이 말씀을 통한 이 출발이 영생 이루는 여정입니다. 영생. 이것은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걸 다시 살리겠다. 부활은 영생 갖는 자입니다. 근데 그 영생이 오늘 보니까 이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의도 있고, 그지? 부귀도 있고, 장관 생활도 있고, 어떤 정금보다 더 귀한 역사와 결과를 만들어냈다. 무엇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이것부터. 그럼 보십니다. 마음에 말씀 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말씀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 듣는 자체가 별로 안 좋습니다. 한번 해봐라. 한번 들어볼게. 그런 자체이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막 흡수력이 좋아야 되거든. 흡수력이. 그러니까 막 쭉쭉 빠른 애들입니다. 누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슴에 담으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안 놓치거든요. 저도 말씀을 되게 사모했거든요. 누가 제가 원하는 주제를 갖다 설교를 했다 하지. 딱 들으면 지금 어떤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되 어떤 말씀 구조를 갖다 어떤 방법 그거 전부 캐치도 합니다. 제가. 그거 딱 듣고 이야 이거 대단하네. 이거 별가이네. 제 나름대로 판단은 아니고 제가 들을 때 계시가 있네 없네 깊이가 있네 없네 나름대로 제가 분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제가 그냥 안 놓칩니다. 그리고 그 원래 제가 전부 다 선물이 다 하거든. 햇말을 전부 다 줍니다. 제가. 그대로 딱 뺏긴다 선물이. 그러면 다시 보면 계시가 뭔지 깊이가 있는 건 뭔지 금방 표가 나거든요. 그렇게 말씀은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귀에 잘 안 들어오고요. 그러면 안 듣고 딱 제가 원하는 주제 할 때 딱 들어보면 다 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설교도에 이스라엘 수도하고 난 다음에 설교 한 번, 두 번을 제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한 주 지나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자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구원시키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바울 존재 자체가 이 계십니다. 계시. 행악자요, 핍박자요, 괴중의 괴수인데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바울만큼 기독교의 원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딱 세우시는 거라. 왜요? 바울 속에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 알아서 그렇지.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그런 거거든. 포커드가 잘못되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전설에 의하면 바울 머리가 일반 사람보다 그 2배나 컸대요. 이 성경이 안 놉니다. 뇌가 거의 2배나 컸다는 그런 그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뇌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신약에 14권을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뇌가 2배나 컸대요. 2배나. 그러니까 바울이 쓰임받은 이유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올해 우리가 출발하면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회복하시면 예배가 달라질 거고 말씀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늘 짧지만 다음 주 또 할 겁니다. 짧지만 이 말씀을 담은 것들이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밝아지고 영적 부재, 영의 찌들림 전부 다 풀려지고 그리고 지혜가 임하게 되면 다 달라집니다. 말이 완전하고 말이 어려워집니다.
왜요? 모든 기관에 의인이 갖는 특성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입에, 마음에, 생각 속에, 그리고 행동 속에 그 말씀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복을 받지. 의도 있고, 부귀도 있고, 장관 재물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결론은 이겁니다. 의도 좋고, 부귀도 좋은데, 장관 재물도 좀 같이 시라고. 그러면 주의 영광이 힘있게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말씀 안에 가면 영생입니다. 말씀 밖에 있으면 절대 그거 없습니다. 올해 출발하시면서 말씀 안에 가시면서 한 해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